26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 구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님께 마지막 수요 기도회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에 다녔을 때 이제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이제 그 발리라는 곳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선교팀을 이제 인도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만을 따라서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교회 아주 오지 같은 곳에 가서 이제 숙소에서 이제 묵게 되었는데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녁에 밤에 목욕을 하러 이제 목욕탕이 밖에 있어가지고 목욕을 하러 이렇게 목욕 바구니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옆에 보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몇 마리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고양이 귀엽겠다 해가지고 딱 고양이를 이렇게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쥐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너무 커서 아주 그래 막 지나갔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선교를 다녀온 뒤에 이제 5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발리로 또 신혼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여행 가이드가 이제 저를 인도해 주었죠. 근데 분명 내가 왔던 데인데 그 여행 가이드가 인도한 데를 따라가 보니까 전혀 그 선교 때랑은 이제 달랐던 이제 기억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달랐겠지만 우리는 이제 때로는 우리를 이제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하늘이고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아주 많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들이 누군가에게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지냈던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숫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제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서는 이제 각 지파의 남성의 이제 숫자가 몇 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계수된 자의 총합은 60만 3,550명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20대 20살이 넘은 남자의 숫자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까지 포함하면 더 훨씬 많았을 텐데 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광야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주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주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그 광야를 생활하는 가운데 사고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명하셨고 인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광야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를 주십시오.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먹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왜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서 이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단순히 성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포함되는 바로 죄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자체도 이미 힘든데 광야를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하는 그 습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으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힘든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잘 나가고 있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 바뀌어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삶이 계속해서 고난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마이너스적인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부족함이 계속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끝까지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 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광야 자체의 삶도 참 힘든데 이거 우리의 죄 때문에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무너지는 거 아닐까? 우리 너무 죄인이지 않을까? 정말 이러다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이 연약해지고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가고 죄악된 나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을 정말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맡은 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제 마음에 이러한 흔들리는 때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자신의 연약감 그리고 죄악들, 부족함이 계속해서 그것들이 쌓여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제 자신을 볼 때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길, 힘든 길,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실패하는 길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광야의 길을 지나서 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해서 터져 나와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끝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6장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 수를 세었을 때 숫자가 60만 3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아예 줄어버리고 망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내셨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짓고 또 짓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 때문에 고통받고 계속해서 마이너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인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자신의 실수 때문에 넘어져서 결국엔 그냥 0이 되고 그냥 멸망하고 없어져야 했었는데 오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서 0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죄악을 지으며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스스로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전혀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힘과 그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매를 맞고 분명히 실패하고 분명히 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이 조금도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서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도 때로는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들,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죄,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내가 이 모습을 어떻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언제 마무리될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나를 포기하시진 않을까?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버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중에도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져도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또한 우리와 같이 끊임없이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죄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끊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또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구를 세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구를 셈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 나라에 전염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약하더라도 죄를 끝까지 범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모든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끊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오히려 붙잡고 계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해버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죽었어야 하고 우리가 망했어야 하지만 그 예수님께 그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마지막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때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과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살리고 결국에 모든 실패와 고난과 좌절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아주 공의롭게 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땅을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54절에서 5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축구를 굉장히 못하는데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차면은 공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공만 차면 공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이 항상 이렇게 공을 받으면 공이 가랑이 사이로 항상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축구를 할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 특히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축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최고 참들이 나와서 둘이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맨 마지막에 뽑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있는 편이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참 이 축구를 할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이렇게 어려웠는데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기준, 내 실력, 내 의로움, 내 행동에 따라서 선택을 받고 또 가장 또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잘하려고, 좀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행여나 내 삶이 좀 따라주지 못한다고 정말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냥 내가 실패해버리고 낙심할 때가 많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땅을 이제 분배한다고 합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하죠. 땅. 내가 앞으로 평생 살 땅이고 또 조상들을 통해서 쭉 이제 전해질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이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땅은 다 같은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은 아주 좋은 땅이고 어떤 땅은 아주 안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여기 지파는 조금 말을 잘 듣네. 너는 좀 좋은 땅. 그리고 여기 지파는 죄를 많이 졌네. 너는 나쁜 땅. 그리고 여기는 좀 그래 너는 중간이었으니까 좀 어중간한 땅. 이렇게 땅을 분배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땅을 분배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셔서 그 행위대로 보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차별하고 그 행위대로 선택하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너희가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모습을 보고 판단하셔서 누구를 좋게 대하고 나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존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깎여 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잘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냥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그걸로 판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됨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때로는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낙심될 수 있고 내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을 따르고 죄악된 행동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붙들어내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을 걸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